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버려지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터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즉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라는 말을 잘못 듣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호의를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라고 하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쉽게 찢어질 수 없던 재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진 것과 더불어 놀라운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는 사건이며 성도들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54절에서 56절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고백하기 이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독특하게도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여성들을 증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남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외인이며 연약한 자들로 여겨지던 이방인들과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래 메시아를 기쁘게 맞이하고 증인과 제자가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죽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핵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단절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과 모든 교제가 박탈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끊깁니다.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실과 단절과 고독과 버려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부터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며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심판이며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은혜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여인들과 더불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면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교회의 모든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우리의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얽매임이나 규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터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들은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의 복을 누리고 이 은혜의 소식을 증인이 되어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더욱 그 복된 삶으로 끌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참된 터가 없으며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